진심직설, 해제, 고려 보조진울 1158년에서 1210년, 보조진울이 1204년에 지은 것이다. 전편을 진심정신에서 진심소재에 이르는 15장으로 나누어 경론과 조록 등을 인용하여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참마음의 명칭과 본질, 미망의 근원, 참마음을 드러내고 증득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가흥장 9, 만속장, 대정장 48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대천계사 1594년에서 판각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송광사 1799년 등에 판각된 바 있으며 법회보벌 1883년, 선문차료 권화 1908년 및 한국불교전서 제4책 1982년, 보조전서 1989년 등에 수록되었다. 이기영이 역주 해설한 진심직설 1978과 김춘배가 강의한 세계 일화 1992가 간행된 바 있으며 중국에서도 임추호의 진심직설 백화주애가 간행된 바 있다. 1933년. 진심직설 보조선사의 말씀 1.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 화엄경에 이르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일체의 성근을 길러낸다고 하였고, 또 유식론에 이르기를 믿음은 수청조와 같나니 흐린 물을 능히 맑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온갖 선이 발생하는 데에는 믿음이 그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이라는 구절을 내세운 것도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조사문의 믿음은 교황문의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답하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같지 않다. 교황문에서는 인간과 천상계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한다. 즉 복락을 좋아하는 이는 십선이 미묘한 인이 되고 인간과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과가 된다고 믿는다. 비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이는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되고 고짐멸도가 성인의 과가 된다고 믿는다. 불과를 좋아하는 이는 삼아승직업에 걸친 육도가 큰 인이 되고 보리와 열반이 바른 과가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앞의 것과 다르다. 일체에 하여 믿는 유의 인과를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이므로 천진한 자성이 사람마다 갖추어져 있고 열반의 미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남에게서 구하려 하지 않고 원래 스스로 갖추어졌음을 믿는 것이다. 삼조 승찬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남음도 없거늘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어엿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 지공은 말씀하시길 형상이 있는 몸 가운데에 형상이 없는 몸이요 무명의 길 위에 생멸 없는 길이로다 라고 하였다. 또 영가 형각 스님은 말씀하기를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고 불성이요 헛개배와 같은 빈몸이 바로 법신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을진데 모름지기 알을 확충해야 한다. 영명연수 스님은 말씀하기를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가 더욱 자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과 알을 아울러야 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처음 믿는 마음을 내었으나 아직 도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도 이익이 있습니까? 대승기신론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서 겁이 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는 결정코 부처의 씨앗을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온 누리에 가득 찬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을 실천하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밥 한 끼 먹을 동안이나마 이 법을 바로 생각하는 것만 못하니 이 공덕은 앞의 공덕보다 많아서 비유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금강반야경에 이르기를 한순간만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그러므로 그 중생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발라야 하나니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남을 알아야 한다. 하염없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믿음이 발라야 하나니 첫 믿음을 이루면 온갖 선이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조사님 삼조 승찬이 말씀하기를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벌어진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이치이다. 이 참마음의 또 다른 이름 진심이명. 어떤 이가 말하였다. 이미 바른 믿음을 냈거니와 어떤 것을 참마음 진심이라 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허망을 여인 것을 참이라 하고 신령하게 밝은 것을 마음이라 하니 능엄경에서 이 마음을 밝혔다. 오직 참 마음이라고만 합니까? 따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선님네들의 가르침에서 세운 이름이 같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보살개경에서는 마음 땅이라 하였으니 심지 이는 온갖 선을 내기 때문이요. 반야경에서는 보리라 하였으니 이는 깨달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요. 화엄경에서는 법계라 하였으니 이는 서로 사무치고 융통하여 거두어들이기 때문이요. 금강반야경에서는 열애라 하였으니 온 곳이 없기 때문이요. 반야경에서는 열반이라 하였으니 모든 성인들의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요. 금강명경에서는 여여라 하였으니 진실하고 항상 되어 변하지 않기 때문이요. 정명경에서는 법신이라 하였으니 보신과 화신이 의지하기 때문이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라 하였으니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요.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 하였으니 삼신의 본체이기 때문이요. 원각경에서는 총지라 하였으니 공덕을 흘려내기 때문이요. 승만경에서는 열애장이라 하였으니 숨겨 덮고 갈무리하고 거두어 들이기 때문이요. 요의경에서는 원각이라 하였으니 어둠을 부수고 홀로 비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명연수선사의 유심결에 이르기를 하나의 법이 1000가지 이름을 가진 것은 인연을 따라 이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여러 경에 두루 있으므로 이루 다 인용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았거니와 조사님네들의 가르침에서는 어떠합니까? 조사의 문에는 이름과 말이 끊어졌으므로 하나의 이름도 세우지 않거늘 어찌 많은 이름이 있겠는가. 다만 취향과 근기에 따라 그 이름이 또한 여러 가지이다. 때로는 자기라 하였으니 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이요. 때로는 바른 눈, 정안이라 하였으니 공간 형상을 바로 보기 때문이요. 때로는 묘묘한 마음, 묘심이라 하였으니 비고 신령스러우며 고요하고 비추기 때문이요. 때로는 주인 어른, 주인 옹이라 하였으니 처음부터 짐을 졌기 때문이요. 때로는 믿없는 바루라 하였으니 가는 곳마다 살림을 하기 때문이요. 때로는 줄없는 검은고라 하였으니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이요. 때로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 하였으니 무진등 미혹한 생각을 비추어 부수기 때문이요. 때로는 뿌리 없는 나무 무군스라 하였으니 뿌리와 꼭지가 견고하기 때문이요. 때로는 쥐목검이라 하였으니 번뇌의 뿌리를 끊기 때문이요. 때로는 하염없는 나라 무의국이라 하였으니 바다처럼 고요하고
강처럼 맑기 때문이요. 때로는 법의 구술이라 하였으니 가난을 구제하기 때문이요. 때로는 열쇠 없는 자물쇠라 하였으니 여섯 감각기관을 잠그기 때문이요. 나아가서는 진옥소, 나무말, 마음의 근원, 마음의 근원, 시몬, 마음의 도장, 시민, 마음의 거울, 심경, 마음의 달, 시몰, 마음의 구술, 심주라 하였는데 그 각가지 다른 이름을 이루 다 적을 수 없다. 만약 참마음을 통달하면 모든 이름을 다 알 수 있고 참마음에 어두우면 모든 이름에 다 막히니 부디 이 참마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한다. 3. 참마음의 미묘한 본체.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의 이름들은 이미 알았거니와 그 본체는 어떠합니까? 내가 답하였다. 방광반야경에 이르기를 반야는 아무 형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형상이 없다고 하였고 또 대승기신론에 이르기를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 성문, 영각, 보살, 부처에 있어서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 과거에 생겨난 것도 아니며 미래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상주하고 항고하며 본래부터 스스로 일체 공덕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경과 논에 의거하면 참마음의 본체는 인과를 벗어났고 고금을 꿰뚫었으며 범부와 성인을 세우지 아니하며 온갖 상대가 끊어졌다. 마치 허공이 어디나 두루한 것처럼 그 미묘한 본체는 뚜렷하고 고요하여 온갖 희론이 끊어져 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아니하여 고요히 항상 머문다. 그러므로 옛날 주인 어른이라고도 부른다. 구일 주인옹, 위음왕불 저쪽의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공겁 이전의 자기라고도 한다. 한결같이 마음이 공평하고 비어서 티끌만한 티에 가리움도 없고 모든 산과 강과 땅덩이, 풀과 나무와 숲, 온갖 물건이나 모든 현상,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원각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여 위없는 법의 왕이 큰 다라니 문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람이를 흘려내어 보살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규봉 종밀 스님은 말씀하기를 마음이란 것은 깊고 비었으며 미묘하고 순수하며 빛나고 신령하고 밝아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면서 가만히 삼재에 통하고 가운데도 아니고 가도 아니면서 시방에 두루 사무친다. 없어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은데 어찌 내에 산 생로병사가 해칠 수 있으며 성품을 여의고 차별상을 여의었는데 어찌 다섯 빛깔 오색이 눈멀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명연수선사의 유심결에 이르기를 무릇 이 마음이란 온갖 미묘하고 신령스러움이 모두 모여 온갖 법의 왕이 되고 삼승과 오성이 가만히 귀하여 모든 성인의 어머니가 된다. 혼자 높고 홀로 귀하여 견줄 데가 없고 짝할 것이 없으니 실로 큰 도의 근원이며 참 법의 골수이다 라고 하였다. 그것을 믿으면 삼세의 보살이 다 같이 공부한 것도 이 마음을 공부한 것이며 삼세의 부처님이 다 같이 깨달으신 것도 이 마음을 깨달으신 것이며 대장경이 설명하여 나타낸 것도 이 마음을 나타낸 것이며 일체 중생이 미혹한 것도 이 마음을 미혹한 것이며 일체 수행인이 발심하여 깨달은 것도 이 마음을 깨달은 것이며 일체 조사님네들이 서로 전하신 것도 이 마음을 전하신 것이며 천하의 납승들이 참고한 것도 이 마음을 참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통달하면 일마다 다 옳고 물건마다의 온전히 드러난다.
이 마음을 미혹하면 가는 곳마다 뒤바뀌고 생각마다 어리석게 된다. 이 본체는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가진 부처의 성품이요. 또 일체 세계가 발생하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영취산에서 침묵하였고 선현존자는 바위 밑에서 말을 잊었으며 달마스님은 소실에서 벽을 향해 앉았으며 요마거사는 비아리성에서 입을 다물었던 것이니 그것은 다 이 마음의 미묘한 본체를 밝히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조사의 문에 들어오는 이는 무엇보다 먼저 이 마음의 본체를 알아야 한다. 4.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 진심묘용. 어떤 이가 물었다. 미묘한 본체는 이미 알았거니와 미묘한 작용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답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임에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구름이 생김에 성품이 티끌을 일으킨다. 만약 오늘의 일을 밝히려 하면 본래의 사람을 잊어버린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미묘한 본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참마음의 미묘한 본체는 본래 움직이지 않아 편안하고 고요하며 진실하고 항상한데 진실하고 항상한 본체에서 미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미묘함을 얻음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사님이 개송으로 읊었다.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움직이니 움직이는 구비마다 모두 그윽하다. 흐름에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움직이니 움직이는 구비마다 모두 그윽하다. 흐름에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고 작용하며 베풀어 쓰는 것이나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것이나 밥 먹고 옷 입는 것이나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놀리는 것이나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을 흘기는 것 따위가 다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범부들은 미혹하고 뒤바뀌어 옷을 입을 때에는 다만 옷 입는 것만 알고 밥 먹을 때는 다만 밥 먹는 것만 알아 모든 일에 있어서 다만 차별상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날마다 활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활동하고 작용하는 가운데 일찍이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므로 조사님이 말씀하셨다.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어서는 빛깔을 보고 귀에 있어서는 소리를 듣고 코에 있어서는 냄새를 맡고 입에 있어서는 말하고 손에 있어서는 물건을 쥐고 발에 있어서는 걸어 다닌다. 두루 나타나면 온 누리를 다 싸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 속에 있다. 그것을 아는 이들은 부처의 성품이라 하고 모르는 이들은 영혼이라 한다. 그러므로 도원지 스님이 호를 들고 춤춘 것이나 석공 해장 스님이 활을 당긴 것이나 비마 스님이 삼지창을 든 것이나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세운 것이나 훈주 자회 스님이 땅을 친 것이나 우남 담성 스님이 사자상을 희롱해 보인 것 등이 모두 다 하나의 이 큰 작용을 밝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일상생활에서 미혹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었던 것이다. 5.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은 같은가 다른가? 진심체용 1, 2. 어떤 이가 말하였다.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차별상으로 본다면 같은 것이 아니요 성품으로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본체와 작용은 같은 것이 아니며 동시에 다른 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시험 삼아 설명하리라.
미묘한 본체는 움직이지 아니하여 온갖 상대가 끊어졌고 일체의 차별상을 여의었으니 성품을 통달하여 증득한 이가 아니면 그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 미묘한 작용은 인연을 따라 온갖 사물에 응하여 망령되이 허망한 차별상을 세워 형상이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형상이 있느냐 형상이 없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것이 아니다. 또 작용은 본체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작용이 본체를 여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내는 것이므로 본체가 작용을 여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로 여의지 않는 이치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마치 저 물은 젖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으니 본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물결은 움직임으로써 형상을 삼으니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의 성품과 물결의 형상이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요. 그러나 물결 밖에 따로 물이 없고 물 밖에 따로 물결이 없어서 그 젖는 성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면 본체와 작용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6. 참마음은 미혹함 속에 있다. 진심재미.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사람마다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성인과 범부가 같지 않습니까? 나는 답하였다. 참마음은 성인이나 범부나 본래 같은 것이다. 그러나 범부는 망령된 마음으로 사물을 참이라고 그릇 인정하여 깨끗한 제 성품을 잃어버리고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참마음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다만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나무 그림자나 땅속으로 흐르는 샘물과 같아서 그것이 있지만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여 비유하건대 마치 깨끗한 많이 보배 구슬이 5 빛깔에 비추어 방향을 따라 저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많이 보배 구슬에 실제로 5 빛깔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원만히 깨어있는 깨끗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 사물을 따라 저마다 응해주면 어리석은 사람은 깨끗한 원각에 실제로 그런 몸과 마음의 자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하였다. 또 조론에 이르기를 이 건곤과 우주 가운데에 한 보배가 있어서 형산에 숨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참 마음이 번뇌에 쌓여 있다는 말이다. 또한 자은 규기 스님은 말씀하기를 법시는 본래부터 있나니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범부는 망념에 덮여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번뇌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였다. 또 상공배유는 종일토록 원만히 깨어 있으면서 아직 원만히 깨어 있지 못하는 자는 범부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번뇌 속에 있으나 그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백옥이 진흙 속에 던져져 있되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줄을 알 수 있다. 7. 참마음은 망심을 쉰 것이다. 진심, 식망.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이 망심 속에 있으면 곧 범부인데 어떻게 하여야 망심에서 벗어나 성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답하였다.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망심이 없어지는 그곳이 곧 보리이다.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고 하였다. 또 경 원각경에 이르기를 중생들의 헛개비와 같은 몸 환신이 사라지므로 헛개비와 같은 마음 환심도 사라지고 헛개비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므로 헛개비와 같은 번뇌도 사라지고 환진 헛개비와 같은 번뇌가 사라지므로 헛개비와 같은 열반
환멸도 사라지고 헛개비와 같은 열반이 사라지므로 헛개비,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닦을 때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영각, 형각 스님이 말씀하기를 마음은 감각기관이요 법은 곧 대상이니 이 둘은 마치 거울의 때와 같다.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듯이 마음과 법을 모두 잊으면 성품이 곧 진실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허망에서 벗어나 진실을 이루는 것이다. 장주는 말하기를 마음이란 뜨겁기로 말하면 타는 불과 같고 차갑기로 말하면 얼음과 같고 빠르기로 말하면 굽혔다 펴는 사이에 사의 밖을 2번 어루만진다. 가만히 있을 때는 깊고 고요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에까지 닿으니 그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로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장주가 먼저 범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리기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종문에서는 그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주가 먼저 범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리기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종문에서는 어떤 법으로 망심을 다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심의 법으로서 망심을 다스린다. 만약 사람으로서 마음이 없으면 곧 나무 등걸과 같을 것이니 청컨대 방편을 베풀어 무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한 무심이란 마음 자체가 없어서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오. 다만 마음 속에 어떤 물건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한 것이다. 마치 빈 병이라 말할 때 병 속에 물건이 없는 것을 빈 병이라 하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 병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조사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다만 마음에 일이 없고 일에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비고 신령스럽고 고요하며 미묘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마음의 참뜻이다. 이것에 의하면 망심이 없다는 것이지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종래의 여러 스님들이 무심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로 저마다 다르니 지금 그 대의를 뭉뚱그려 간략히 10가지로 밝히겠다. 첫째, 깨달아 살피는 것이다. 각찰. 이른바 공부할 때 항상 생각을 끊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되 한 생각이 막 일어나거든 곧 그것을 깨달아 부수는 것이다. 망념이 부서졌음을 깨달아 다음 생각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 깨달은 지혜마저도 쓸 필요가 없다. 망념과 깨달음을 함께 잊어버리면 그것을 무심이라 한다. 그러므로 조사님이 말씀하기를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것을 알아챔이 늦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다. 또 개송에 이르기를 신신명 진실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를 쉬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깨달아 살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둘째, 쉬고 쉬는 것이다. 이른바 공부할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일어나거든 곧 쉬고 인연을 만나거든 곧 쉬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한 자락 흰 비단인 듯 싸늘하고 옛 사당 안에 향로인 듯 괴게하여 분별을 여의어 바보와 같고 말뚝과 같게 되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참마음과 합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쉬고 쉬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셋째, 마음을 없애고 경계, 대상을 두는 것이다. 공부할 때 모든 망념을 모두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쉬는 것이니 망심만 쉬면 경계가 있은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즉 옛사람의 이른바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는 법문이다. 옛사람 임재의연 탈인 불탈경 그러므로 어떤 이는 말씀하기를 여기 꽃다운 풀은 있으나 온 성 안에 친구가 없다고 하였고 또 방공은 말씀하기를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은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거두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넷째는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이다. 공부할 때에 안팎의 모든 대상을 모두 비워 고요하다고 관찰하고 다만 한 마음만 두어 외로이 드러나 홀로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모든 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그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면 그것은 곧 망심이다. 지금 이미 경계가 없어졌는데 무슨 망심이 있겠는가. 즉 참마음이 홀로 비추어 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니 옛사람 임재의연의 이른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경불탈인. 그러므로 어떤 이는 말씀하기를 동산에 꽃이 이미 다 떨어졌는데 수레와 말은 아직도 붐빈다고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칼 쓰는 3천 사람 지금 어디 있는고 홀로 장주가 태평을 이룩하였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다섯째는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애는 것이다. 공부할 때 먼저 바깥 경계를 비우고 다음에는 안에 있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니 이미 안팎의 마음과 경계가 모두 비었는데 결국 망심이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그러므로 관계 지안 스님이 말씀하기를 시방에 벼랑이 없고 사문에 문도 없어 옷을 벗은 듯 물을 뿌린 듯 깨끗하다고 하였으니 즉 조사님 임재의연의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는다. 인경양구탈은 법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구름이 흩어지고 물은 흘러가니 온 누리가 고요히 비었구나라고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사람도 소도 모두 볼 수 없으니 바로 달 밝은 때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애어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여섯째는 마음도 두고 경계도 두는 것이다. 공부할 때 마음은 마음 자리에 있고 경계는 경계 자리에 머물러 때로는 마음과 경계가 서로 맞서더라도 마음이 경계를 취하지 않고 경계는 마음에 이르지 않아 저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저절로 망념이 생기지 않아 도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법화경에 이르기를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 세간의 모든 상이 항상 머문다고 하였으니 즉 조사님의 임재의연의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인경구불탈라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한 조각 달이 바다에서 나오니 몇 집에서 사람이 누각에 오르는가라고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산천 천만송이에 노는 사람 돌아갈 줄 모른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계도 두고 마음도 두어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일곱째는 안팎을 온전히 본체로 삼는 것이다. 공부할 때에 산과 강과 땅덩이, 해와 달, 별, 안의 몸과 바깥 세상 등 모든 법이 모두 참마음의 본체이므로 고요히 비고 밝아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어 대천세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를 부수어 한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니 다시 어디에서 망심을 얻어오겠는가. 그러므로 승조법사도 천지가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 몸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안팎을 온전히 본체로 삼아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여덟째는 안팎을 온전히 작용으로 삼는 것이다. 공부할 때에 일체 안팎의 몸과 마음과 세계의 모든 법과 또 일체에 활동하고 작용하고 베풀어 쓰는 것을 모두 관찰하여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든 막 일어나자마자 곧 미묘한 작용이 앞에 나타났다고 보니
모두 다 미묘한 작용인데 망심이 어느 곳에 발붙이겠는가. 그러므로 영가 형각 스님은 말씀하기를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와 같은 빈몸이 바로 법신이다 라고 하였고, 또 지공의 12시가에 이르기를 새벽 3시 안에 인시 미치광이 근기 안에 도인의 몸을 숨겼으니 앉거나 눕거나 그것이 원래 도임을 알지 못하고 다만 허덕이며 고생만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안팎을 온전히 작용으로 삼아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아홉째는 본체가 곧 작용인 것이다. 공부할 때 비록 본체에 가만히 합하여 한맛으로 비어 고요하나 그 가운데에 안으로는 신령한 밝음이 숨어 있으니 그것이 본체가 곧 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가 형각 스님은 말씀하기를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하면 옳은 것이요 또렷또렷하나 망상이 쭉 끓듯하면 그런 것이다. 고요하면서 또렷또렷하면 옳은 것이요 고요하나 흐리멍텅하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고요한 가운데에 흐리멍텅함을 용납하지 않고 또렷또렷한 가운데에 어지러운 생각을 쓰지 않는데 망상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이것이 바로 본체가 곧 작용인 것으로서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열째는 본체와 작용을 벗어나는 것이다. 공부할 때 안팎을 나누지 않고 동서남북도 가리지 않고 사방팔면을 다만 하나의 큰 해탈문으로 만들어 뚜렷이 본체와 작용을 나누지 않는다. 털끝만큼도 셀 틈이 없이 온몸을 부수어 한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니 그 망심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옛사람도 말씀하기를 온몸에 꿰맨 자리가 없고 위아래가 온통 둥글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체와 작용을 벗어남으로써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이상의 10가지 공부법은 전부 쓸 것이 아니요 한두 가지 문만 가리어 공부를 성취하면 망념은 저절로 사라지고 참마음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 근기를 따라서 전생에 익힌 것이 어느 법에 인연이 있는지 그것을 따라 곧 익혀라. 이 공부는 공들임이 없는 공부이므로 애를 써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망심을 쉬는 법문이 가장 기묘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말이 많아졌으니 그를 번거롭게 여기지 말라. 8. 참마음은 4가지 위에 통한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앞에서 망심을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앉아서만 익히는 것인지 가거나 멈추거나 하는 데에도 통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여러 경과 논에 앉아서 익히는 것을 많이 말하였으니 그것은 이루기 쉽기 때문이며 또 가거나 멈추거나 하는 데에도 통하는 것이니 오래오래 하여 차츰 익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대승 기신론에 이르기를 만약 지를 닦는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로하되 호흡에도 의지하지 않고 형상에도 의지하지 않고 허공에도 의지하지 않고 땅, 물, 불, 바람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망상이 일어나거든 일어나자마자 곧 버리며 그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 모든 법은 본래 생각이 없어 생각에 일어나지도 않고 생각에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니 또 마음이 밖으로 경계를 생각한 뒤에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버리려 하지 말라. 만약 마음이 흩어지거든 곧 거두어들여 바른 생각에 머무르게 하여야 한다. 그 바른 생각이란 오직 마음뿐으로서 바깥 대상이 없으며 또 그 마음도 제 형상이 없어 생각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앉았다가 일어나 가거나 오거나 나아가거나 멈추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언제든지 항상 방편을 생각하여 수순하고 관찰하여
오래 익혀 순이라고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안주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안주하기 때문에 차츰 선정이 강렬하고 애리하게 되어 수순하여 진여 산매에 들어 번뇌를 아주 조복받고 신심이 더욱 늘어나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빨리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혹하고 믿지 않고 비방하고 죄가 무겁고 업장이 두텁고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으니 여기에 의거하면 네 가지 위에 다 통하는 것이다. 원각경에 이르기를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하여 계율을 굳게 지키고 대중 속에서 편안히 생활하며 조용한 방에 고요히 앉으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처음으로 익히는 것이다. 영가 현각 스님은 걸어다니는 것도 선정이요 앉아있는 것도 선정이니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바탕이 항상 편안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의 의거에도 역시 네 가지 위에 다 통하는 것이다. 통틀어 그 공부를 말한다면 앉아서도 마음을 쉬지 못하거늘 하물며 가거나 멈추거나 하면서 어떻게 도에 들겠는가. 만약 공부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라면 일천 성인이 오더라도 놀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온갖 요망한 마귀가 있더라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어찌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하는 가운데서 공부하지 못하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고자 하더라도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밥 먹고 활동하는 어느 때든지 잊지 못하며 또 누구를 사랑하는데도 그와 같다. 그런데 더구나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일은 유심의 일로서 그 유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룰 수 있거늘 지금 이 공부는 무심의 일이니 어찌 네 가지 위의 가운데서 항상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의심하겠는가. 다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요. 만약 행하고 믿으면 네 가지 위의 가운데서 도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9. 참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진심소재. 어떤 이가 물었다. 망심을 쉬면 참마음이 나타난다 하니 그러면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말하였다. 참마음의 미묘한 본체는 어디에나 두루 있다. 영가 현각 스님은 말씀하기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다면하지만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경에 이르기를 그것은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언제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 안에서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고 또 대법안 문익 스님은 말씀하기를 곳곳마다 보리의 길이요 사물마다 공덕의 숲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본체가 있는 곳이다.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은 대상을 따라 감응되는 대로 그를 따라 나타남이 마치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다. 법등 스님은 말씀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분명히 눈앞에 있다. 조각구름은 선역 골짜기에서 생기고 외로운 학은 먼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부의 원화엄은 말씀하기를 불법은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 즉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차 마시고 밥 먹고 말을 주고받고 동작하고 활동하는 모든 곳에 있지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이는 도리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체는 어느 곳에나 들어와요 모든 작용을 일으키지만 다만 인연이 있고 없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묘한 작용이 일정하지 않을 뿐이지 미묘한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닦는 사람으로 하염없는 바다에 들어가 생사를 건너고자 한다면 참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있는 곳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10. 참마음은 생사를 벗어났다. 진심출사. 어떤 이가 물었다. 나는 일찍이 견성한 사람은 생사를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조상님네들은 다 견성한 사람이지만 모두 생사가 있었고 지금 세상에 수도하는 사람들도 다 생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사를 벗어난다 하십니까? 내가 답하였다.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인데 망령되이 헤아려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병든 눈으로 허공에 어른거리는 허공꽃을 볼 때에 눈병이 없는 사람이 허공꽃이 없다고 말하면 그는 그 말을 믿지 않다가 눈병이 나아 허공꽃도 저절로 없어져야 비로소 꽃이 없음을 믿게 된다. 다만 그 꽃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꽃은 원래 공한 것이므로 병자가 망령되이 집착하여 꽃이라 한 것이지 그 본체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망령되이 생사를 그릇 인정하여 있다고 할 때 생사가 없는 사람이 본래 생사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그 말을 믿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망심이 쉬어 생사가 저절로 없어져야 비로소 본래 생사가 없음을 알게 된다. 다만 생사가 쉬지 않았을 때도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망령되이 생사가 있다고 그릇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선남자여 일체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먼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사방의 방위를 착각하는 것과 같아서 망령되이 사대를 인정하여 제 몸의 모습을 삼고 육진에 반연하는 그림자로서 제 마음의 모습을 삼으니 비유하면 병든 눈으로 허공에 어른거리는 허공꽃을 보고 나아가서는 그 온갖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지더라도 결코 없어진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긴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들은 생멸이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이 생멸을 보므로 생사에 윤회한다고 말한다 라고 하였다. 이 경문에 의거하면 원만히 깨어있는 참마음을 사무쳐 깨달으면 본래 생사가 없음을 진실로 알 수 있다. 지금 생사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공부가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설하기를 안바라는 여인이 문수보살에게 생사가 바로 생사가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문수보살은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 뒤에 진산주가 수산주에게 생사가 바로 생사가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산주는 죽순이 결국 대나무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려 한들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생사가 없음을 아는 것이 생사가 없음을 체득함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을 체득하는 것이 생사가 없음에 개합함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개합하는 것이 생사가 없음을 활용함만 못한 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직 생사가 없음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생사가 없음을 체득하겠으며 생사가 없음에 개합하겠으며 생사가 없음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생사를 그릇 인정하는 이로서는 생사가 없는 법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11. 참마음을 드러내는 근본 공부와 보조 공부. 진심정조. 어떤 이가 물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망심을 쉬면 참마음이 나타나겠지만 만약 망심을 쉬지 못하였을 때는 다만 망심을 쉬고 무심 공부만 해야 하겠습니까? 달리 그 망심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답하였다.
근본적인 방법과 보조적인 수단이 다르다. 무심히 망심을 쉬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방법을 삼고 온갖 선을 익히는 것으로서 보조적인 수단을 삼는다. 비유하면 거울이 티끌에 덮였을 때에 손으로 문질러 닦거나 다시 세척제로 문질러야 비로소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티끌은 번뇌요, 손은 무심 공부요, 세척제는 온갖 선행이요, 거울의 광명은 참 마음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또 다음으로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란 것은 어떠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인가? 대략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곧은 마음이니 직심, 진여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깊은 마음이니 심심, 온갖 선행을 즐겨 모으기 때문이요. 셋째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니 대비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려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하기를 법계는 한 덩어리로서 일상, 부처님의 본체는 둘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진여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온갖 선행을 구하여 배워야 하는가? 비유하건대 마치 큰 많이 보배 구슬이 그 자체의 성품은 밝고 깨끗하나 광석으로서의 더러운 때가 있으니 만약 어떤 사람이 비록 보배의 성품을 생각하더라도 방편으로서 갖가지로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중생들의 진여법도 그 자체의 성품은 비고 깨끗하나 한량없는 번뇌의 더러운 때가 있으니 만약 어떤 사람이 비록 진여를 생각하더라도 방편으로서 갖가지로 훈습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다. 때가 한량없어서 모든 법에 두루하기 때문에 온갖 선행을 닦아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만약 누구나 온갖 선법을 수행하면 저절로 진여의 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승기신론에 의거하면 망심을 쉬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방법을 삼고 온갖 선법을 닦는 것으로서 보조적인 수단을 삼았다. 그러므로 선을 닦을 때에도 무심과 서로 상응하여 인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인과에 집착하면 곧 범부들의 인간과 천상계의 과보에 떨어져 진여를 증득하기 어려우므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무심과 서로 상응하면 그것은 진여를 증득하는 방편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광대한 복덕을 아울려 얻는다. 금강반야경에 이르기를 수보리야 보살이 차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의 공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겨우 한낱 본래의 불성이 있음을 알면 곧 스스로 천진만을 믿고 많은 선행을 익히지 않으니 어찌 참마음에 통달하지 못할 뿐이겠는가. 도리어 게을러져서 나쁜 갈래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런 소견은 아주 그릇된 것이다. 12. 참마음의 공덕, 진심 공덕. 어떤 이가 물었다. 유심으로 닦은 이는 그 공덕을 의심하지 않으려니와 무심으로 닦은 이는 그 공덕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답하였다. 유심으로 닦은 이는 하염 있는 과보를 얻고 무심으로 인을 삼으면 성품의 공덕을 나타낸다. 그 모든 공덕은 본래 스스로 갖추었으나 망심에 덮여 나타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미 망심이 없어졌으므로 그 공덕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가형각 스님은 말씀하기를 삼신과 사지가 몸 가운데 뚜렷하고 팔의 탈과 육신통이 마음 땅의 도장이로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 몸 가운데 스스로 성품의 공덕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옛 개송에 만약 누구나 한순간이 남아 고요히 앉으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수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보탑은 결국 티끌이 되겠지만은 한생과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심의 공덕이 유심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주의 수료 스님이 마주 스님에게 나아가 절하고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분명한 뜻입니까? 라고 묻다가 마주 스님에게 체이어 거꾸러지고는 호련히 깨닫고 일어나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씀하기를 매우 기이하고 또 매우 기이하다. 백천삼매와 한량없는 미묘한 이치를 다만 하나의 털끝을 향해 문득 일시에 그 근원을 깨달았구나라고 하고 절하고 물러갔다. 이로써 보면 공덕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사조 도신 스님이 나용 선사에게 말씀하기를 무릇 백천 법문도 모두 마음으로 돌아가고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공덕도 다 마음의 근원에 있어서 일체의 계율, 선정, 지혜 등의 법문과 신통 변화가 모두 스스로 갖추어져 그대의 마음을 여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조사의 말씀에 의거하면 무심의 공덕이 아주 많거만은 다만 현상적인 공덕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심의 공덕에 대해 스스로 믿음을 내지 않을 뿐이다. 13. 참마음의 공능을 징험하는 방법. 진심험공.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이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그 참마음이 성숙하여 걸림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참마음이 앞에 나타났을 때에 아직 습기를 버리지 못하고 전에 익힌 경계를 만나면 때로는 생각을 잃는 수가 있다. 마치 소를 먹일 때에 소를 잘 다루어 이끄는 대로 따르게 되었더라도 그래도 채찍과 고삐를 놓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고 걸음이 평온하여 곡식밭에 몰고 들어가더라도 곡식을 해치지 않게 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손을 놓는 것과 같다.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목동의 채찍과 고삐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히 곡식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이 도인이 참마음을 얻은 뒤에는 먼저 공을 들여 보호하고 지켜 큰 힘의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참마음을 징험하려면 먼저 평소에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경계를 가지고 때때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라. 여전히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곧 도의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도의 마음이 성숙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성숙하였더라도 그것은 아직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못되니 또다시 마음을 징험해 보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경계를 만났을 때 특히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 경계를 취하게 하여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걸림이 없어서 마치 한 대에 놓아둔 흰 소가 곡식을 해치지 않는 것과 같다. 옛날에 부처님을 꾸짖고 조사님 네들을 꾸짖는 사람들은 이 마음과 서로 상응하였는데 요즘 보면 겨우 종문에 들어간 이들이 도에 멀고 가까움은 알지 못하고 고 부처님 꾸짖기와 조사님 네들 꾸짖기만을 배우는 것은 너무 경솔한 짓이다. 14. 참마음은 아르마리가 없다. 진심무지.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과 망심이 경계를 대하였을 때에 참마음인가 망심인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답하였다. 망심은 경계를 대하면 아르마리로 알아서 순경과 역경에 대해서
탐욕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 중간의 경계에 대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 그 경계에 대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을 일으키면 그것은 망심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삼조 승찬 조사님이 말씀하기를 맞다 틀리다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마음의 병통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옳고 옳지 않음을 대립시키는 것이 바로 망심임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참마음이라면 아르마리 없이 알아서 공평하고 원만히 비춤으로 나무 등골과 다르고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망심과 다르다. 경계를 대해서도 마음이 비고 밝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아르마리가 없이 아는 것이 참마음이다. 그러므로 조론에 이르기를 무릇 성인의 마음은 미묘하고 형상이 없으므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쓸수록 더욱 부지런함으로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아르마리가 없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마리 없이 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르마리가 없이 아는 것이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망심은 유에 있어서는 유에 집착하고 무에 있어서는 무에 집착하여 항상 두 가지 병견에 치우쳐 중도를 알지 못한다. 영가 형각 스님은 말씀하기를 망심을 버리고서 진리를 취하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행할 줄 알지 못하여 도덕을 그릇 인정하여 자식을 삼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만약 그것이 참마음이라면 유무에 있으면서도 유무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중도에 있다. 그러므로 조사님, 삼조 승찬 조사님이 말씀하기를 세간 인연도 따르지 말고 공의 확신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 일종을 바로 지니면 모두가 저절로 사라지리라고 하였고 또 조론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성인은 유에 있어서도 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에 있어서도 무에 집착하지 않는다. 비록 유무를 취하지 않으나 또 유무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번뇌를 마음의 빛으로 화합하며 다섯 갈래 오취로 두루 돌아다니되 고요히 갔다가 호련히 와서 담담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성인이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어 다섯 갈래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할 때 비록 갔다 왔다 하더라도 갔다 왔다 하는 형상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망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참마음과 망심은 같지 않다. 또 참마음은 평상의 마음이요. 망심은 평상이 아닌 마음이다. 평상의 마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점의 신령한 밝음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맑고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아 어느 곳에나 두루한다. 세속일에 대해서는 임시로 이치의 성품이라 하고 이 성, 심리작용, 행식에 대해서는 방편어로 참마음이라 부른다. 털끝만큼의 분별이 없지만은 인연을 만나서는 어둡지 않고 한 생각도 취하고 버림이 없지만은 사물에 부딪히면 모두 거두어들여 온갖 대상을 따라서 옮기지 않는다. 설사 흐름을 따라 미묘한 작용을 얻더라도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맑고 고요하다. 그러므로 찾으면 그대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니 이것이 곧 참마음이다. 평상이 아닌 마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경계에는 성인과 범부가 있고 경계에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으며 경계에는 단과 상이 있고 경계에는 이치와 일이 있으며 경계에는 남과 사라짐이 있고 경계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으며
경계에는 가고 옴이 있고 경계에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으며 경계에는 선과 악이 있고 경계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자세히 논하면 천차만별이 있지만은 지금 말한 10가지 상대가 다 평상이 아닌 경계이다. 마음이 이 평상이 아닌 경계를 따라 생기고 또 이 평상이 아닌 경계를 따라 사라진다. 평상이 아닌 경계의 마음이란 앞에 평상의 참 마음에 대립시키기 때문에 평상이 아닌 망심이라 하고 참 마음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 평상이 아닌 경계를 따라 갖가지 차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평상의 참 마음이라 하는 것이다. 참마음은 평상하여 모든 인과가 없거늘 어찌하여 부처님은 인가와 선악의 보응을 말씀하셨습니까? 망심은 갖가지 경계를 좇으면서 그 갖가지 경계를 알지 못하고 갖가지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갖가지 인과의 법을 말씀하여 그 갖가지 망심을 조복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인과를 세워야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참마음이라면 갖가지 경계를 따르지 않으므로 갖가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갖가지 법을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니 거기에 무슨 인과가 있겠는가? 참마음은 평상하여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마음은 때때로 작용하나 경계를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미묘한 작용으로 논이러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다. 15. 참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진심소왕. 어떤 이가 물었다. 참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참마음에 어둡기 때문에 선악의 인을 짓는다. 선의 인을 짓기 때문에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 악의 인을 짓기 때문에 나쁜 세계에 들어가는데 업을 따라 삶을 받는 이치는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참마음을 통달한 사람은 망년된 생각이 모두 없어지고 참마음에 개합하여 선악의 인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죽은 뒤에 그 영혼은 어디에 의탁합니까? 내가 답하였다. 의탁할 것이 있는 것이 의탁할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라. 또 의탁할 것이 없는 것을 불쌍한 떠돌이 인생처럼 여기거나 주인 없는 외로운 영혼과 같이 여기지 말라. 그대가 특별히 이렇게 묻는 것은 의탁할 것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성품을 통달하면 그렇지 않다. 모든 중생들은 깨닫는 성품에 어둡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과 사랑하는 생각으로 업을 짓고 인을 만들어 6갈래 육취에 태어나서 선악의 과보를 받는다. 가령 천상의 업을 지어 인을 만들면 꼭 천상의 과보를 받아 제가 마땅히 태어날 곳을 내놓고 그 밖의 곳에는 수용되지 못한다. 다른 갈래도 그와 같아서 그 업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곳은 기껍게 여기고 태어나지 않은 곳은 기껍지 않게 여기며 제가 태어난 곳은 제가 의탁할 곳이라 여기고 남이 태어난 곳은 남이 의탁할 곳이라 여긴다. 그러므로 망령된 생각이 있으면 망령된 인이 있고 망령된 인이 있으면 망령된 과가 있으며 망령된 과가 있으면 의탁할 곳이 있고 의탁할 곳이 있으면 너와 내가 갈라지고 너와 나가 갈라지면 옳고 옳지 않음이 있다. 이제 참마음을 통달하면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에 개합하여 생멸이 없는 미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미묘한 본체는 진실하고 항상되어 본래 생멸이 없으나 미묘한 작용은 인연을 따르므로 생멸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본체에서 생긴 작용이므로 작용이 곧 본체인데 거기에 무슨 생멸이 있을 수 있겠는가? 통달한 사람은 참마음의 본체를 증득하였는데 생멸이 무슨 상관인가? 그것은 물이 젖는 성질로 본체를 삼고 물결로 작용을 삼는 것과 같으니 젖는 성질은 원래 생멸이 없거니
물결 속에 젖는 성질인들 무슨 생멸이 있겠는가. 그러나 물결은 젖는 성질을 여의고는 따로 없으므로 물결에도 생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온 대지가 사문의 외짝 바른 눈이며 온 대지가 하나의 가람이니 이곳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안신인명할 곳이다 라고 하였다. 이미 참마음을 통달하였다면 사생과 육도가 모두 사라지고 산과 강과 땅덩이가 모두 참마음이니 이 참마음을 여의고서는 따로 의탁할 곳이 없다. 이미 3개의 망령된 인이 없으니 반드시 6갈래의 망령된 과도 없다. 이미 망령된 과가 없으니 무슨 의탁할 곳을 말하겠는가. 따로 너와 나도 없다. 이미 너와 나가 없으니 무슨 옳고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즉 온 누리가 오직 한 참마음이니 온몸으로 소용하여 따로 의탁할 곳이 없다. 또 놔두고자 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되 아무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경덕 전동록에 이르기를 상서 온조가 교봉 스님에게 묻기를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한번 수명이 다하면 어디에 의탁합니까 하니 교봉은 대답하기를 모든 중생이 누구나 신령하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지 않은 이가 없어서 부처와 다름이 없다. 만약 그 성품이 곧 법신임을 깨달으면 본래 생사가 없거늘 무슨 의탁할 곳이 있겠는가. 신령하고 밝아 어둡지 않고 항상 분명히 알며 어디서 온 것도 없고 어디로 갈 곳도 없다. 다만 비고 고요함으로써 자기 몸을 삼고 육신을 자기 몸으로 그릇 인정하지 말라. 신령스러운 알모로서 자기 마음을 삼고 망령을 자기 마음으로 그릇 인정하지 말라. 만약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마칠 때에도 저절로 그 업이 얽매이지 못할 것이요. 비록 중음에 있더라도 향하는 곳이 자유로워 천상계나 인간의 마음대로 의탁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곧 죽은 뒤에 참마음이 가는 곳이다. 부록 진심직설 자서. 어떤 이가 물었다. 조사님네들의 미묘한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던가. 도는 알매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함 불지에도 속하지 않는다. 알은 망상이요 알지 못함은 무기이다. 만일 참으로 의심 없는 경지에 이르면 그것은 마치 탁 트인 허공과 같거늘 어찌 구태여 시비를 일으키는가. 그렇다면 부처님과 조사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이 중생들에게 아무 이익도 없습니까? 부처님이나 조사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셨으나 사람들에게 따로 법을 주신 것이 없고 다만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한 것뿐이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룬다. 남에 의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이나 조사님네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마음을 아주 쉬어 제 본심을 보게 하였다. 그러므로 덕산 스님은 누구나 문에 들어오면 곧 방망이로 때렸고 임재 스님은 누구나 문에 들어오면 곧 획하고 하를 하였다. 이것도 이미 머리를 더듬는 일이 너무 지나친 것이거늘 어찌 다시 말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일찍이 들음에 마명보살은 대승기신론을 짓고 6조 해능 스님은 법보단경을 설하고 5조 황매 스님은 금강반야경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단계적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려 하신 것이니 어찌 유독 법에만 방편이 없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묘고산 봉오리는 원래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지만 둘째 봉오리는 조사님네들이 슬쩍 말로 알게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는 또 물었다. 감히 바라노니
둘째 봉오리에서 슬쩍 방편을 드리워 주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옳은 말이다. 큰 돈은 현묘하고 텅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참마음은 그윽하고 미묘하여 생각할 수도 없음을 어찌하랴. 그러므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록 5,000권의 대장경을 살펴보더라도 많다고 여기지 않으며 참마음을 밝게 통달하면 다만 한마디 말일지라도 무어라 하는 것은 벌써 군일이다. 이제 눈썹을 아끼지 않고 삼가 몇 장을 적어 참마음을 밝혀 도에 들어가는 첫 계단을 삼게 하는 것이다. 이에 서문을 쏘노라. 진심직설서